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카렌족과 더불어서 선교하고 있는 오영철입니다. 이렇게 같이 카렌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한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에 있는 교회의 선교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좀 알아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그 소수부족 카렌을 통한 주민족 선교, 그리고 약함으로서의 선교인데, 이 카렌족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족들을 선교하고 싶은 비전이 있는 것이죠. 자, 카렌이란 누구인가? 한 몇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카렌이라고 한 민족을 살펴보기 전에 대륙 동남아의 산지 소수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카렌족은 누구인가? 보통 이제 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보면 보통 목이 긴 소수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버마로부터 쫓겨나와 가지고 남미촌에 있으면서 참 서러움 많은 민족, 이렇게 이해를 하죠. 물론 이 두 가지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전체 카렌족을 보는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균형적인 잡힌 관점에서 이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대륙 동남아시아에 있는 산지 소수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대조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관점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관점이죠. 두 번째는 조미아의 관점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관점은 소수부족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태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인도 정부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정부나 당국자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죠. 산지부족은 매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마약 근절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산림과 수자원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자적인 관점입니다. 목표는 국가 안정과 통합을 목표로 하죠. 1976년 이후에 태국은 이런 정책이 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의 문제들은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은 산림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전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화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산림을 파괴하는가? 물론 일부는 산림을 파괴하는 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렌의 지역에서는 이들이 그 산림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전을 할 때 다음에 7년 이후에 다시 숲이 되도록 하는 경험 속에 축적됐기 때문에 카렌에 있는 지역의 화전은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관점에서 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소수부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대개는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선교사는 수혜자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종주의 관점 또는 민족 우월주의 관점과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미아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조미아는 베트남 중부 고원에서 대륙 동남아 5개국, 중국 남부의 4지방을 지나 인도 동북부까지 연결된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를 말합니다. 제임스 스콧이라고 하는 예일대의 문화인류학 교수께서 만든 단어죠. 조는 동떨어진, 미는 사람, 그러니까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미조람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콧의 주장에 따르면 대륙 동남아의 광대한 산악지역, 곧 우리가 조미아라고 부르는 곳이
국가를 피해 도망간 자들에게 역사적으로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긴 안목에서 볼 때 오늘날의 산악인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망명 과정의 후예들로 평지의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도망친 자들로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농업 관행, 사회 조직, 지배구조, 신화, 문화 조직 등은 대개 국가 피하기 또는 국가와 거리두기 관행의 흔적을 깊게 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미아는 해방구라는 것이죠. 적응하지 못한 약자들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 조직의 억압을 피해 산악 지방으로 자율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19세기까지는 300m 이상의 산악지대는 군사작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족의 국가 확장 과정에서 해방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을 이해하는 세 가지 주제자가 있는데 평등성, 자율성, 이동성입니다. 이 300m 이상의 지역의 소수 부족들은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지만 문화를 유지하고 언어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행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통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조미아와 교회의 분포가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은 물론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주류는 소수부족 지역의 교회라는 점입니다. 태국에는 2%밖에 안 되는 소수부족 가운데 전체 기독교인의 40% 이상이 있습니다. 라오스는 40만의 몽족 가운데 교인이 10%가 넘고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 카렌, 까친, 세부족 가운데 전체 기독교인의 90% 이상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몽족의 집단 개종이 일어났고 그들이 주류 교회입니다. 인도 동북부는 90% 이상이 기독교에 있는 나갈랜드를 비롯해서 많은 소수부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 소수부족 가운데 교회의 주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특징인데 이것은 자립, 자치, 자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일한 민족을 넘어서 타 민족에게도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는 그 국가를 넘어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다수의 선교사들이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관점, 그리고 이제 조미아의 관점이었는데요.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조미아의 관점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소수자에게 있습니다. 과부, 이방인, 고아, 그리고 이제 일부 가난한 레위인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을 전한 우리 사람은 유대의 계집 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여성이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구약에도 그 강자들이 하나님께 사용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셉, 다니엘, 다윗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약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자의 마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중심 교훈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를 배경을 보면 그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유대라고 하는 약소국의 그 또 다른 섹트 분파가 기독교였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어쩌면 대규모의 선교사가 강제적으로 파송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강할 때 파송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을 때 파송된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거나 선교 조직을 하거나 선교 훈련을 봐서 파송된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흩어진 것이죠. 근데 그들이 비로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선교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교의 신약 선교의 선교 방향은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속국에 있었던 그 도시가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 향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와 초대교회 선교를 비교해 보면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훈련, 동원, 전략, 회의, 구조, 자원, 방향, 이 사회적 상황, 요거를 서구 교회와 초대교회 비교해 봤던 것입니다. 물론 요 서구 교회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또 20세기까지 이뤘던 교회, 서구 교회 선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했고 동원을 했고 전략을 가지고 있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구조가 있었습니다. 또 선교 후원, 재정적, 인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훈련도 없었고 동원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회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없었다기보다는 박해, 흩어짐, 부활의 신앙, 하나님 능력,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비랑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의 방향도 서구교회는 뉴욕에서 또는 런던에서 나이로비로 아니면 아프리카로 이렇게 아시아로 향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선교 훈련, 동원, 전략, 회의, 구조, 자원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동남아에 있는 소수부족의 관점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남아 산지 소수부족은 문제 해결 관점보다는 종미화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관점이란 것입니다. 이들은 약하지만 이들 안에 아주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그 지역의 주류 교회가 되었습니다. 소수부족은 변방이고 약한 민족들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적 의미에서 대륙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선교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한 소수들 민족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적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선교적 방향을 성경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수부족은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선교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동남아시아의 대륙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소수부족 교회가 바로 카렌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카렌 교회의 선교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